자, 우리 사랑부 2026년 우리 시작하면서요. 사랑부가 걸어온 언약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 조금 알아야 되겠죠. 여정을 모르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정을 간다는 말은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사랑부가 온 여정을 보면 사랑부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뭐 30년 전에만 해도 뭐 교육이나 복지나 뭐 치료가 부족하다, 그거는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은 아니죠. 그건 사회가 가야 되는 그거고,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은 이 사랑부 현장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로 인해서, 근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사랑부 현장에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복음이어야 되는 당연성, 그래야 복음의 필연성,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복음의 절대성.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그래서 모든 사랑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정을 오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길을 잃어버리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너무 많아 보이고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들이 너무 계속되고 우리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걸어온 언약의 여정이 뭐냐? 또 2026년에도 이 여정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이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5분야 저와 여러분 제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제자로, 또 그러면서 우리의 형제들이, 또 우리의 전문인들이, 또 우리의 산업인들이, 또 이 일에 생을 건 우리 교육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야에 우리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걸어온 언약의 여정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언약의 여정이죠. 그래서 사랑부 현장에 여러분 이 눈이 하나가 안 떠지면 자꾸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왜 복음이 이 현장에 필요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이 현장에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뭐하냐?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현장을. 그래서 우리가 5 치유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죠. 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뭐하냐?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치유되어지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감각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몸이, 삶이 치유되어지면서 우리 가정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죠? 이걸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 각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각인 전쟁이란 표현까지 하는 거죠. 자, 각인되어지면 뿌리 내리고 체질 되겠죠. 그래서 복음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온 언약의 여정이요, 우리가 가야 되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부 현장에 사랑부 RUTC 운동을 이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RUTC는 시설이지만 또 시설도 아니거든요. 시설이지만 시설이 아니에요. 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 광야 운동을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도단성 미스바로 모이게 만들죠. 그 미스바에서 뭐 했죠? 미스바에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아니 광야 운동이 뭐지요? 왜 출애굽해야 되고 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지요?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 기호로 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서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이사야를 통해서 파수꾼 운동을, 그렇게 해서 뭐 하지요?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해당 운동. 그러면 RUTC 운동이 뭐죠? 성경에 일어났던 그 응답을 가지고 사랑부 복음화의 증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언약의 여정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를 먼저 남은 자요, 파수꾼이요, 치유선교사로 불렀다. 이 용어를 그래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여정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입니다. 여기서 더 발전, 시간표가 되면 더 발전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죠? 내 속에 어떤 여정을 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자꾸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 기도를 하겠죠.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문제 오니까 기도하겠죠. 어려움 오니까 기도하겠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냐? 어려움 와야 기도하니까. 또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어려움 오니까 기도해달라. 그 기도. 사실은요, 기도 응답이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인 거예요. 아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한다니까요. 응답이 와도 문제고 응답이 안 와도 문제인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서 같이 금요일 날 어떤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마음에 어떤 딱 생각이 드니까 이 기도는 응답이 안 오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게 틀리다가 아니라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오랫동안 쌓인 게 있거든요. 그걸 못 보면 단순히 문제 왔기 때문에 어려움 왔기 때문에 기도한다. 기도해서 응답이 왔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왔다. 그럼 또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또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움이 올 때는 뭔가 쌓여가지고 온 거거든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말은 여정을 가다 보면 쌓여서 이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당장 이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쌓여서 다 응답이 오거든요. 우리가요 여러 가지 이걸 자꾸 놓쳐버리면 길을 잃고 방황을 합니다. 영적으로 길을 잃어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죠. 여정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리면요 당황하겠죠. 영적으로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당황을 한다니까요. 아이들이 부모 손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은 안 그렇죠. 지 혼자 지 길을 가. 누가 오든 따라오든 뭐. 근데 일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당황을 하잖아요. 막 거기서 울거나 막 이게 엉뚱한 데로 돌아다니거나 집단에 찾아다닌다고 막 하겠죠. 그래갖고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냐, 어려움이 올 때 사실은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찾아야 되냐, 우리가 가야 된 여정, 우리가 오게 된 여정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가 20몇 년 동안 저는 이 길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길을 전달하고 있고 저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모르면요, 또 어떻게 되냐면요, 길을 잃어버리죠. 길을 잃어버리니까 중요한 거하고 안 중요한 거하고 구분이 안 돼요.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이걸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 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걸 해. 마가다락방에 뭐지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지요? 이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 이게 완전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거든. 안 그러니까 자꾸요, 안 중요한데 나는 중요해.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빨리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안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우리 홍콩을 가잖아요. 홍콩 가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고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잖아요.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뭐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중화권에, 홍콩에 수련회로 가지요? 왜 우리가 홍콩에 그렇게 현장 순회 캠프를 가지요? 자, 이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거 하는 동안에 제가 이것저것 준비한다니까요.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 일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가야 되는 건 뭐지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거든. 이 여정에. 이 여정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2026년 한 해도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우리가 걸어온 여정이 뭐고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이 뭔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가장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여정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가지요? 우리의 아침을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 여정을 실제로 어떻게 가느냐, 길을 잃어버리면요, 뭐가 우리 속에 빨리 이게 오냐면요, 자꾸 방법을 묻게 되는 거거든요. 방법이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방법 중요하지만 방법보다 더 중요한 우리 근본을 찾고 이 근본을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은 다 알고 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제가 막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은혜를 받는데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을 하나님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면요, 아침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려움이 계속 오잖아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속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누리는데 뭘로 누려야 되냐? 아침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이랑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쉽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쉬우니까 우리가 하자 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여정 속에 있게 하실 거니까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이 여정이니까 이 여정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죠. 그래서 축복의 시간을 만드는 시작이 뭐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뭐냐? 시작이 아니고 기준이죠. 서밋타임을 딱 가진. 이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서밋 치유가 일어나지요. 자, 이러면서 서밋 미래가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이 축복의 시간을 만드는 기준이 뭐냐? 여러분 서밋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서밋타임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서밋 치유가 일어나죠. 이게 뭐죠? 우리의 미래와 관계되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미래라니까요. 내가 염려하고요,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자꾸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구분하지 못하고, 왜 구분하지 못한 상태예요? 내가 말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그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귀를 잃어버린 채로 열심히 해보세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 찾기 쉽다니까요. 근데 지 혼자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밋타임을 가지면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여정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미래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오늘이 미래가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뭐냐? 이 축복의 시간을 누리는 배경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이 아침에 축복의 시간을 찾을 때, 만들 때 우리 속에 이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이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내게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방법을 찾으면 그게 뭐죠? 집중이란 말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세워지게 되느냐?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이 언약의 여정이 망대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떻게 상관이 없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윗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얼마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니 우리가 조금만 오해만 받아도요 억울하잖아요. 조금만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줘도요 우리는요 뭐 금방 하늘이 무너진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생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7번 딱 정확하게 7번 딱 죽음의 순간까지 딱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약의 여정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전을 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성전,
언약궤가 모셔질 성전, 이걸 다윗에게 맡기잖아요. 언약의 여정. 그러니 우리는 뭐죠? 다윗은 시편을 볼 때 다윗이 가장 말인 거잖아요.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목소리를, 내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망대를. 왜냐? 우리는 이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 속에 있는 남은 자요, 파수꾼이요, 치유 선교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이 5가지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여기서 모든 메시지를 다 하고 이걸 가지고 많은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언약을 여정 속에 있는 우리가 올해 2026년에 뭐죠? 아침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망대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의 축복의 시간에 그 기준이 뭐냐? 서밋타임이죠. 이때 우리의 배경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인 겁니다. 방법은 뭐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사랑부가 2026년에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중요한 게 있겠죠. 본격적으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사랑부가 하나님 237 5천종족 시대를 여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2026년에 또 우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요, 우리 사랑부에도 보니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237 5천종족 시대를 가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중국도 가고 제가 일본도 가고 뭐 멀리는 안 갔지만 뭐 미국도 가고 그렇게 하죠. 해왔는데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뭐냐, 237 5천종족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작이 뭐죠? 홍콩이다니까요. 중화권을 제가 매년 1년에 한두 번 들어갔었다니까. 그 전에 한두 번 들어갔는데 이게 시간표가 아니니까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237 5천종족 시대를 여니까 어떻게 되죠? 다음 주에 우리 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홍콩 중화권에 하나님은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아침을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만들면 되냐?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질 만큼.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우리는 237 5천종족 시대를 간다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뭐 이야기했죠?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4대교구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대교구, 저는 대교구 하면 땅입니다. 땅.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붙잡고 여러분 뭐냐, 아침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237 5천종족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 4대교구 이걸 붙잡고 아침 시간을 여러분 살려내는 겁니다. 그냥 전도하자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조금 뭐 이상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막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라니까. 엄격히 말하면 거기서 말하는 전도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우리 부모님들 4대교구로 나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 이걸 가지고 캠프 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부분은 홍콩 갔다 와서 교사 메시지 하면서 또 다른 걸 전달할 건데, 오늘 키는 뭐냐면 우리 사랑부에 지금부터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시대를 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아연이 있죠. 지금 동네에 우리 대경이네 있죠. 또 우리 저기 진구에 보면 우창이네라고 있어요. 엄마가 몽골. 지금 그 우창이가 삼형제인데 이 삼형제는 잘 오고 있어요. 이 삼형제가 다락방에 잘 오고 있는데 아직 이 부모님들이 아직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는 중에 지금 우리 여기도 와 있죠. 우리 율리아와 우리 민준이. 그 민준이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죠. 우리 율리아, 저 중앙아시아와 저 이 러시아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리 이루어 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사랑부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방향이 뭔지 알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 1회 캠프 하지요. 자,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사들도 알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넘어서 뭐냐, 우리 교사와 원팀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그걸 알고 기도하도록. 이 세 가지 237 5천 종족 시대를 하나님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우리 중화권 사랑부 수련회도 진행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작년 9월 달에 우리 미국을 갔다 왔는데 그 뉴저지에서 사랑부 수련회를 했죠. 근데 사실은 뉴저지에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제라미네에서 시작했거든요. 2017년도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거기 백인들, 우리 백인 가정 초청해서 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3번 동안에 제라미네에서 캠프를 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뉴저지에서 하는 거 1회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1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 백인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이 또 막혀버렸죠. 어쨌든 2017년부터 이 백인 초청해서 복음 전하고 막 이랬거든요. 자, 이게 본격적으로 237 5천 종족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부는 237 5천 종족 시대를 여러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걸림돌 되는 거는요, 제하는 거예요. 여기 내 성격이, 그럼 내 성격을 바꿔야 되죠. 그잖아요. 내 기질 안 바뀌어도요, 바꾸려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뭐 잘 바뀌겠습니까? 전들 뭐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도 바꾸려고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제 237 5천 종족 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사대교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땅 여러분이 놓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월 1회 캠프 하지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교사들과 나의 지역을 두고 원팀이 되도록. 이 말은 친하게 지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언약이 소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요,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도를 딱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가지 계속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우리 26년에 우리 사랑부는 237 5천 종족 시대를
하나님 본격적으로 여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2, 3, 7, 5천 종족 시대를 열어서 뭐 하느냐? 이 여정을 가는 거라니까요. 이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아침을 축복의 시간으로 그래서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계속 중화권 사랑구 수련회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2026년에 우리 사랑부는 어떤 여정을 가느냐? 저 개인이 이걸 가지고 지금 또 간다니까요. 모든 걸 이 속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을 어떻게 했냐? 절대망대 세우는 시간으로. 그래서 우리는 먼저 2, 3, 7, 5천 종족 시대를 살리는 우리 사랑부가 또 2026년 한 해에 이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누리시게 되길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분들 여정 아시고 아침을 여러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부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에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6년에 사랑부 현장의 237 5천 종족 시대를 여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